지혜를 얻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언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죠. 믿는 자를 사이에 두고 지혜와 또 음료가 이 아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한 아들을 두고 지혜와 또 음료가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굉장히 대결을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오늘 사실 잠언 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는 읽었죠. 그런데 잠언 7장을 다 인용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음료와 또 그 지혜가 부르는 가장 그 예를 보여주는 장이 잠언 7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성경님이 부르시고 한쪽에서는 세상이 죄악에서 부르고 있죠. 자, 이러한 대결 구도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죠. 사단이 부르고 주님이 부르시고 아담을 사이에 두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택할 거냐 세상을 택할 거냐 이 대결 구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길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잠언 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군데군데 계속 부르고 있지만 굉장히 길가에서 지혜가 막 우리를 불러요. 광장 노퉁이에서 우리를 불러요. 큰 소리로 아주 적극적으로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내 말을 따라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 것이다. 지혜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지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음료도 적극적으로 부릅니다. 9장에 잘 나와있어요.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막 자기 문 위에 앉아서 나를 따라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라. 속삭입니다. 그때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지혜냐 음료냐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운명이 처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결단을 한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거룩함을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혼란과 세상이 부르는 그 유혹을 하루에 물리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 결단이 계속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그게 아니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지식은 뛰어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TV 틀면 많이 들립니다. 성경 공부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습득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사실은 다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그런 그 들은 데서 오는 나의 자만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거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오만함을 사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저를 이렇게 볼 때
내려놔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동안에 알았던, 그동안에 대충 해도 되지 않나? 뭐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 생명길로 가야 산다, 내가 이렇게 가야 산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아마 이게 더 심할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실제적인 그 신앙이 습득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하나 깨닫고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우리 노력은 잘 안 하는데. 그래서요, 예배 오면 은혜 잘 받습니다. 예배 오면 감동도 잘 받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막 옛날보다 더 악해지고 험해졌어요. 그 음료에 부르는 음성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은혜의 교제를 다 나누고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이게 유지가 그런데 유지가 안 돼요. 텔레비 보고 또 막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잘 흘리고요. 막 아멘 소리도, 우리 희원성교회처럼 아멘 소리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작지만. 그런데 이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을 24시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런 늘 그 은혜 속에 젖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부심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탁 되는 게 아니라 늘 그 은혜가 나를 적시고 내 영혼 속에 그 감동이 있어야 순간순간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클럽에 가요. 그렇죠? 헬스클럽에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을 막 만들려고, 복근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려고 10년 동안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아침 6시에 정확히 일어나가지고 헬스클럽에 추리닝 입고 갑니다. 그 가면은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근데 딱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헬스클럽에 가서 5kg짜리 안에 한 번만 딱 이렇게 하고 집에 가요. 샤워하고. 자, 이 사람이요, 이걸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 몸에 근육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10년 했는데 안 붙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애는 막 준비는 잘해요. 그래서 정작 와서 본 게임에 들어갔는데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땀도 흘리고 막 뭔가 막 지치기도 하고 막 그래야 심폐 이것도 막 힘들고 그래야 이게 막 호흡도 참을 수 있고, 그런데 와서 요거 한 번 하고 샤워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애쓰고 힘쓰는 자만이 신앙생활에서 이깁니다. 아멘. 마음을 쏟는 자만이 신앙생활에서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주 작은 거에 우리가 넘어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요, 애쓰고 힘쓰고, 그것도 근데 주님 앞에서. 아멘.
사람 앞에서는 또 소용이 없대요. 그게. 그러니 힘들죠. 세상 일은 그냥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근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자주 내려와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가지고 새들이 금방금방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완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얼른 숨기고 그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 씨를 내가 차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러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우리 죄의 유혹을, 음녀의 이 부름을 이기는 힘은 뭘까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계속 의지하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근력이 붙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이 마귀는요, 여러분, 이 은혜의 부름이라는 것은 이 그냥 한 번 부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조금 열어주면 확 뚫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야 바로야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내셨냐? 잘 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몇 번까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줘요? 9번까지만 계속하고 마지막 10번째 자, 뭘 해야 풀려나요? 예수의 피를 그 인방에 바르니 그때서야 해방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거예요. 사탄 안 놔줍니다.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무드러지지. 이 소리는 여러분 나쁜 것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나쁜 마음들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요. 계속해서 사단이 그걸 물고 늘어지고 막 하여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수백 가지의 좋은 게 있어도 그 놈 하나가 우리를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다 세우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그냥 다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잠언 오늘 읽은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1절. 자, 은혜가 어떻게 우리 부르나? 제가 읽을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을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놓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음료가요. 음료에게 끌려가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끌려가는 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는, 잠언 8장에서 지혜는 뭐냐면 곧 예수님이에요. 아멘. 성령의 음성과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내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이런 철학사상을 지혜인 줄 알았더니 바울이 딱 한마디 해주죠. 야 그게 아니다. 미련한 고린도 사람들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이 화살에 뜯는 것 같고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 같은 이 음료의 부름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사하여 돼지가 되었으니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그 입이 죽는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가지 않고 음녀가 부르는 그 구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3장 7절과 8절이에요. 뭐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양약이에요. 그래서 써요. 순종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적용이 되면 좋은데 참 하기가 좀 어렵죠. 반대로 이 음녀의 이 말은 뭐냐면 잠언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음녀가 부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 꿀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치는 거예요. 죄의 힘은 큽니다, 여러분. 타락과 방종의 힘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결말은 뭡니까? 끝이 없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금요일도 이런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서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말술이라도 먹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점점 더 하는 거죠.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돌아올 때 나의 문제의 근본이 끝이느냐,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 갈 때.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음녀의 말을 듣고 죽는 사람이 어떻더라?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상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에 복이 흘러가요. 먼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적용될 때 나에게 이제 열매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음료는, 세상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먼저 네 육체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순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욕심이 먼저. 내 영혼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그 죄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뭐예요? 그냥 놀고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 하나님이 없는 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나빠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인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즐거움은 죄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첫째가 이방인의 죄예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창세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 영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셔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끝이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여러분 죄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죄. 로마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게 교회 나오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그분에게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나의 신앙을 빼앗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좀 깨어있는 기도했던 선배들이 이 귀신의 역사,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가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가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갖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던 우리 선배들이 그걸 얘기했는데 그걸 좀 투박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내 안의 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고 세련되게 물어져 잘 써놨죠. 우리 정리가 안 됐을 뿐이요. 그래서 맨 귀신 막큰 소리로 막 침 튀어가면서 귀신하고 나는 예수들 예수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원리가 다 있는데, 성경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시원성교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근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그 음녀를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간직하고 2절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에서, 우리 몸에서요 제일 예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어디냐면요, 어딜까요? 눈이래요. 눈. 그래서요 뇌의 허락을 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눈이래요. 아 진짜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신경이 이렇게 해서 뇌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눈만은 그냥 내가 알아서 깜빡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여라. 아멘. 항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민하게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결정.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교훈 주시는, 오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돌아섰다가 다시 바꾸고 번복. 다시 돌이킴. 여러분 회개는요 깨우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회개 아닙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죠. 돌아서. 근데 돌아서면은 KTX 300km로 가는데 그 뛰어내릴 수 있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헬기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뛰어내리다가 다치고 힘들고 상처나고 깨지는 거는 내 책임. 감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돌이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대가를 한번 치러본 사람은 거기로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계속해서 뜨거운 거 만지면 너 한번 만져봐라 이러시죠. 그 사람한테 냅둔다고. 그럼 한번 손대면 어떻게 돼요? 이러잖아요. 그 만져야 안 맞아요. 똑같아.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그 의지도 없어요. 가르쳐줘도 클려고 해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이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단련하고 결단하고 매 순간이 결단이에요. 사실 매 순간이 자기 다짐 하나님 앞에서. 잠언 5장 15절에서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뭔 말씀을 주시냐면 15절을 보세요.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죠. 이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네 아내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른 데 가서 네 물이 넘쳐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첫째는 윤리적인 말씀.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해라.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한 아내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만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주님을 붙잡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어리석게도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음녀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가 누굴까요? 젊은이? 여기서 이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사람이 젊은이예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이 젊은이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생생하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가는 그 사람이 빠지는 사람의 묘사.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까지는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본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문 창수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어리석게도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문 창수를 보고 있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8절 보세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무토기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이 음녀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집으로 불려드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믿는 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이 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입니다. 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어떻다? 갚아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꼭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세상에 가서만 죄짓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화목제, 서원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졌는데 예배 잘 드려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들이 특히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벌어지는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또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자기 눈물을 내고 하나님이 다윗이 죄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서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이 음녀가 21절 아까 읽은 본 말씀 보니까 21절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물어. 그랬죠. 죄는 이게 죄다 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고운 말로 온대요. 고운 말로. 그리고 홀리는 말로. 안 넘어갈 수 없는 말로 온다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이 표현을 성경이 뭐로 했습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간 것 같고 소가 도수장으로 간 것 같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사람으로 안 보셔요. 그때부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 왜 소의 비유를 들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하나죠. 죄지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 문에 꺼진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화살에 간이 뚫린 걸로 표현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간이 뚫렸습니다. 이만큼 그 무시무시한 이 죄의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허다하니라. 27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뭐예요? 이 지옥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세상으로 바꾸거나 죄지는 그 사람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꾸고 거룩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결단하여 천국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성표현 하여튼 우리가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 야 저기 이건사님 누가 계시네 저기 누구 누가 계시네 그때 가서 웃자고요. 그때 가서 야 그때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에서 죄를 이루고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